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죠? 날씨가 많이 더운데 더 더워질 거예요. 내가 예언하건대 더 더워질 거니까 건강들을 조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가 가져야 될 전에까지 이제 속사람과 겉사람에 대한 것을 계속해서 사실은 본 거고 이제 속사람과 겉사람이 이렇게 우리의 가운데 탄생되었고 자라나게 되었으니까 이제부터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를 오늘 신앙생활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또 우리가 이 자세를 가진다고 해도 그냥 이론적으로 이렇다는 것을 아는 것이고 우리에게 실제되는 것은 오직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성경은 창세기 1장으로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외에는 없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성시켜주고 하나님의 놀랍고 큰 그 역사를 우리에게 인도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만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우리들은 도중에 나타난 어떤 현상과 어떤 그런 것들에 많이 매몰되기도 하죠. 여러분, 제가 한번 이렇게 설교를 하면 참 또 이제 그럴 수도 있는, 아니 내가 해왔던 거니까 한국 교회가 왜 망해가고 있냐면, 한국 교회가 왜 망하고 모든 교회들이 왜 망해가냐면 아멘을 너무 열심히 해요. 응? 뭔 소리야 지금? 그럼 아멘 하지 마,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지 말라는 것인가? 아멘을 너무 열심히 해. 여기 한국 사람들은 한이 많아서 그런지 너무 하나님 말씀에 은혜를 받아갖고 자주 울어. 이게 한국 교회를 특별히 망하게 하는 요인들이에요. 그럼 아멘 하지 말라는 겁니까? 여러분, 아멘이라는 뜻이 뭐예요? 아멘이라는 뜻이. 아멘이 뜻이 뭐야? 그죠? 그 말씀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대로 되어지기를 믿습니다. 이게 아멘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또 이제 기도할 때 아멘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아멘 뒤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와야 돼? 그죠? 아멘 뒤에는 내가 아멘한 그 말씀에 대한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반드시 그 아멘 한 대로 살려고 애써야 돼. 근데 기독교인들이 그러나요? 아멘은 따로 내 삶은 그냥 육체적으로 그냥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성경에 모세 때죠. 모세 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너희들은 어떻게 할지니라 말씀을 지킬지니라. 하니까 그들이 뭐해요? 아멘 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모세가 청년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양푼에다가, 거기가 양푼이라고는 안 그랬어요. 그 대접에다가 소를 잡고 그 피를, 소와 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누구에게 반은 단위에 저거하고 반은 누구에게 뿌리래? 회중에게 뿌리라는 거예요. 너희가 아멘 했는데 그 아멘 한 대로 살지 못하면 너희는 다 죽임을 당한다는. 구약은 우리가 무섭다고 얘기하는데 구약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 회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는 거예요. 끊어진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오늘날 우리 복음에 대입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한단 말이야. 근데 아멘은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해놓고 집에 가면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아. 그럼 우리는 반드시 뭐 한다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래도 살아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멘을 했는데, 구약 사람들처럼 살려면 아멘을 했는데 우리가 못 지키면 빨리 예수 보혈로 우리를 씻고 십자가로, 예수 보혈로 씻고 십자가로 가야 돼. 이것이 동반되어져야만 아멘이 효과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아멘 한다고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그대로 나도 참여하겠습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아멘을 해놓고 그대로 살지 못했어.
바로 그거를 발견했을 때 빨리 예수 피로 나를 씻어내는 거야. 씻어내고 아 내가 하나님 말 아멘 한 대로 살려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십자가로 가야 되는구나. 이것을 빨리 깨닫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었던 것을 십자가로 가야 돼요. 이것이 연결되어야지만 아멘은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교회에서 누가 가르쳐 주냐고요. 그리고 울지 말라고 하는 내용은 그런 거예요. 내가 이제 항상 얘기하면서 복임 사람들이 울었더라 그랬죠. 근데 그들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방 신들을 섬기고 우상을 타파하고 그래라 그랬는데 그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떠나리라 그랬더니 그들이 막 우는 거야. 그럼 울었으면 그 다음에는 뭐 해야 돼? 잘못을 회개하면서 울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서부터는 이방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모든 우상들과 주상들을 부수고 오직 하나님만 따라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울어놓고 그 뒤에 삶을 보니까 사사기의 삶을 보니까 전혀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연속되는 거예요. 연속될 때마다 우네. 에스겔이 바벨론에 포로되어서 그발강가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하며 울었다고 얘기해요. 그들이 왜 운 거야? 왜 운 거? 포로돼 갔으니까 운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울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으면 포로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우리는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왜? 모든 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살기를 원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면 울 일이 안 생겨. 근데 십자가를 지는 일, 예수 보혈로 우리를 씻고 십자가로 가는 일을 게을리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기뻐하지 못할 일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야 돼. 울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울기 전에 울 일들을 십자가에서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울어야 될 일들이 닥치기 전에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가는 것이 참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우는 건데 왜 또 울어놓고 여전히 그 길을 가게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뭔가 우리의 신앙을 좀먹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우는 것을 십자가에서 물론 우리가 이제 우는 것이 내가 왜 우는 것을 여러분 솔직히 울 때 내 신세 타령하면서 울고 힘들고 어려운 내 육신의 인들 때문에 우나요? 아니면 내가 정말로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것 때문에 우나요? 솔직해지자고요. 이래서 울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향해서 우냐는 거야. 내가 힘들고 괴롭고 일이 안 풀리고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향해서 우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십자가를 지지 못한 것, 이것을 향해서 우는 것은 슬피 울어도 돼. 이거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가만히 보면 우리 성경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를 너무 잘 알아. 여러분 거울에 우리를 비춰보면 어떻게 비춰지나요? 거울에 우리를 비춰보면 어떻게 비춰져? 지금 내가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똑같이 비춰진단 말이에요. 성경이 거울과 같다는 것은 거울은 그냥 내 겉모습만 잡아내잖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의 속의 모양과 형상까지도 완전히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비춰보면 내가 여기서 잘난 척하고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얘 이놈아 그러셔요. 왜? 내 속을 말씀을 통해서 비춰보시는데 근데 얘 이놈아 그럴지라도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증거를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 정말로 하나님이 야 이놈아 너를 한번 먼저 봐라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통해서 먼저 나를 비춰보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부족하지만 부족한 그것 때문에도 더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증거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러면 형제들아 우리가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요. 아멘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아멘 해야지. 근데 그 아멘 한 대로 내가 살지 못했을 때 울으라는 거예요. 내가 아멘 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지 못했을 때 울으라는 거야. 아멘 열심히 해야지. 그런데 그 아멘을 해놓고 세상에 나가갖고는 완전히 잊어버리고 살면 그것이 우리의 이 땅의 육신의 울거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참 내가 지금 마음에 품은 이 마음의 이 말을 좀 더 이해하고 그렇구나 하나님이 자 그래서 그러면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형제들아 요건 형제들에게 하는 거죠. 형제들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들 거듭난 자들 한참 이제 성장하는 자들에게 하는 거라고.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우리가 빚진 자로 했어요.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무슨 빚을 졌나요? 빚을 준 게 뭐야? 생명의 빚. 그럼 빚은 뭐 해야 돼? 아니 빚은 뭐 해야 돼? 빚은 네? 빚이 아니라 갚아야 돼. 그죠? 빚을 졌다라 그러면 갚아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빚을 졌으면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짜로 주신 거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거저 주신 선물이지만 내가 성장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보니까 내가 빚진 자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빚진 자됨을 깨닫게 되면 그 빚을 갚기 위하여 노력을 해야 되는 게 맞죠. 빚을 갚기 위하여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럼 무엇을 빚진 자인가? 장로님이 말씀하시죠. 생명을 빚졌다. 생명. 맞는 얘기인데 우리가 빚진 게 뭐냐면 우리는 죄의 종이었단 말이에요. 죄의 종. 다른 말로 죄송합니다. 마귀 새끼였었어. 이거 욕인가요? 새끼가 사실은 욕이 아니야. 네? 새끼. 마귀의 자녀였다는 거죠. 자녀. 마귀 새끼였었어.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우리가 그냥 얘만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잘하시잖아. 아멘 잘하시잖아. 그러면 마귀 새끼였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여야 돼. 여기였어. 그래서 죄의 종이었어. 죄의 종에 우리가 그냥 그 멍에를 메고 날마다 죄의 짐에 눌려서 고통당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사람이 져야 할 사람들이 그 죄의 종으로서 해놨었던 모든 일들을 예수 위에 얹으셨어요. 그래서 해방을 이야기했죠. 해방.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이것이 우리가 빚진 거예요. 주님 앞에. 주님이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셨도다.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힌 우리 주님을 빚진 거란 말이에요. 요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놓고 이제 살아가야 돼. 그래서 먼저 아멘이라든지 우리가 우는 것에 대한 신앙의 얘기를 한 데는 이유가 있어요. 요거를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요 전에 무슨 말씀했죠? 육신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분명히 말씀에 나와 있는 거죠.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얘기를 해놓고 하나님의 원수인 너희가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멘을 해놓고 하나님의 말씀과 이런 거 떠들 때 우리가 아멘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또 내가 설교하는데 아멘 안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럼 아멘 했으면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합니다. 내가 그것을 지키면서 살겠습니다. 고백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잊어버리더라도 여기서 말씀을 듣고 세상에 나가면 까마득하게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나중에 기억되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빚진 자라는 이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또 생각난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네? 이것이 생각나거든.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세상에 나가서 또 내가 육신대로 살았네? 내 생각을 따라 성질이 나는 대로 있는 성질 없는 성질을 다 퍼버렸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나에게 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복이 오는 길을 이 육신이 뭐하고 있다고 성경은 얘기해? 막고 있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풀어줄 수 있는 자가 누구냐?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풀어주는 것이지만은 내가 그 예수의 빚진 자라는 그 상황을 반드시 인식하고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않을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복을 막고 있는 것이 뭐냐? 우리의 육신이란 말이에요.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아까 그랬대. 아멘 해놓고 그들이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뭐 한다 그랬어? 그것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육신대로 살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급하게 청년들에게 피를 준비해서 그들에게 뿌리라는 거예요. 왜? 너희가 다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다 죽게 생겼어. 구약은 그런 거예요. 말씀을 한마디라도 지키지 못하면 죽어. 그렇기 때문에 그때마다 뭐가 필요해? 피가 필요해. 그래서 양을 잡고 소를 잡고 그러니까 정말로 올바른 제사를 드리려면 하루에 양을 몇 마리 잡아야 될까? 이거 우리가 심각하게 안 보는데 구약을 심각하게 안 보는데 심각한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율법을 지키면서 살려면 하루에 수십만 마리 갖고도 부족할 수도 있어요. 생각나는 것도 죄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니까 나는 좋은 것을 볼 때마다 남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을 여기에도 금목걸이 이렇게 하고 오신 분들이 없나 보네. 금목걸이를 한 걸 볼 때마다 저게 한 돈에 90만 원인데 와 저거 나한테 있었으면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이 들 적마다 탐심이니까 뭐 해야 돼? 짐승을 잡아야 돼. 이거 그렇지 않아도 지금 불경기라 없는데 매일 양을 잡고 소를 잡으려면 생활이 못해. 거덜나잖아. 구약은 은근슬쩍 자기를 포장해서 그냥 생각에서 나온 죄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지요. 안 해. 그런데 우리에게는 참 감사한 게 오늘날까지도 그 법이 유효하다면 하나님은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나발이고 어딨어? 왜? 그때마다 그럼 하나님 안 믿는 거란 말이에요. 구약이 왜 무너지냐면 율법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주시다가 이제 마지막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그 계획을 이루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3년 된 숫소와 양과 비둘기를 갖다가 쪼개놓으라. 내가 너와 약속하겠다. 그리고 설계가 앉을 때마다 원수 마귀들이 올 때마다 그것을 이제
잠들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하시는 걸 보라는 거죠. 그때 횃불이 그 안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생각과는 무관하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에게서 나는 민족들에게 반드시 나라를 크게 일으켜 세우리라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약속이 뭐냐면 내가 그 약속을 미처 지키지 못한다면 너희가 재물을 찢어서 나에게 드린 것처럼 내가 나를 찢어서라도 너에게 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져.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통해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삭을 낳고 이삭을 통하여 야곱 이스라엘을 낳으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품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만드시려고 작정을 하셨었어요. 작정. 근데 해도 하나님이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과 모양대로 그들을 한번 두들겨 들어오고 한번 그냥 미디안에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블레셋에 그 약한 블레셋에다가도 포로되게 하고 막 이렇단 말이야. 근데 안 되는 거야.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이 약속을 이기시기 위하여 자기의 몸을 제물로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몸을 찢어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을 이겨내시는 거라고. 이것을 이루시고 이제 오늘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우리들을 만드신 것, 요것이 우리가 빚진 거란 말이에요. 이게 빚을 진 자들은 이제 육신대로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는데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너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생명이 됐으니까 그냥 영이라고 쓴 거예요. 너희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리 그랬단 말이에요.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리. 근데요, 이를 죽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어느 궤를 넘어가면 이것을 이길 때가 옵니다. 반드시. 근데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십자가 얘기만 계속하는 거예요. 이사야서를 읽다가 오늘 깜짝 놀랐어. 오늘 이사야서 이제 마지막 66편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66편, 65편이 있는데 깜짝 놀랐어. 이미 지금 내가 하는 이야기들을 이사야가 다 해놨네. 당연히 성경이니까 그 얘기를 해놨겠죠. 근데 이사야서에 그런 내가 지금 하는 이런 내용들이 있는지는 나도 오늘 알았어.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약속하신 약속들이, 근데 우리가 예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약속했고 지금 예수 가신 지가 2000년이 됐잖아. 그런데도 왜 주님은 역사하지 않고 주님은 왜 우리들을 요모양 요꼴로 남겨뒀는가? 우리는 항상 그것 때문에 고민하잖아. 근데 하나님은 죄에 종된 이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어주는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로 오신 이것만 해도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서에 다 있더라고. 다 있어. 오늘 아침에서야 나도 깨달았어요. 그렇게 열심히 읽는다고 읽었는데 그냥 읽어간 거지 한 대목을 이렇게 그냥 훑어가면서 읽었는데도 이제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나에게 먼저 깨닫게 해주시는 이유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 복을 나누어 주실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참고 조금 더 인내하면서 십자가를 즐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십자가 뒤에 있는 즐거움을 보셔야지. 예수님이 보셨던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보지 아니하면 안 보여요. 내가 빨리 예수의 눈을 떠야 돼. 그래서 소경이 눈을 뜨고 하는 그 얘기들이 육신의 눈. 누구죠? 이삭이 뭐를 좋아했어요? 이삭이 뭐를 좋아했어? 네? 별미를 좋아했잖아. 별미 좋아하면 망하는 거야. 근데 이삭이 눈이 안 보여. 이게 복인 거야. 눈이
육신의 눈이 멀어져 버렸어. 그래서 에서를 축복해야 되는데 누구를 축복했어? 야곱을 축복해야 된단 말이에요. 눈이 먼 것이 복이야. 야곱도 똑같죠? 똑같아. 눈이 멀었어. 그래서 누구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하는데 이렇게 해야 되잖아. 므낫세로 오른손, 에브라임이 왼손 차자니까 이렇게 되는데 반대로 오른손으로 차자를 이렇게 하니까 야곱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지. 자기 큰아들이 므낫세인데. 그러니까 아버지요 왜 이렇게 하시나니까 이제 노망이 났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 그래요? 나도 안다. 육신의 눈은 멀었지만 영의 눈이 띄어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육신의 눈이 빨리 멀기를 해. 육신의 눈이 빨리 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어떤 때 육신의 눈이 머느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일이, 영으로서 몸의 행실,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의 눈을 통하여 보여질 때 우리는 나타나는 현상만으로 고민하고 현상만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되어 있는, 여러분, 십자가 되어 있는 우리 예수님은 그 즐거움을 보셨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들도 십자가 뒤에 있는 즐거움이 보일 때까지 눈을 실로암 연못에 가서 뭐 해야 돼? 씻어야 돼. 찬양만 잘하지 말고, 주님, 내 눈에 진흙으로 침을 뱉어 진흙으로 발라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로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게 하옵소서. 왜 성경에 장님들 눈 뜨는 얘기가 나왔겠어요? 육신의 눈을 떠나야 소용없어. 육신의 눈을 떠서 병든 자를 고쳤다래. 그 병든 자 고쳐놓으면 안 죽어요? 영생해요? 죽어요. 이만희 씨가 지금 구속됐죠. 95세인데 헬기를 타고 다니면서 1시간 동안 설교를 한대. 뭘 그렇게 좋은 걸 먹었는지 모르지만. 그런다고 영생하나요? 나는 예언하는데, 그 사람은 자기가 영생한다고 얘기하지만 나는 예언하는데 반드시 너무 짧게 해놓으면 안 될까? 10년 안에는 죽을, 그럼 105살까지 사는 거네. 10년 안에는 죽을 것이로되. 여러분, 제가 이제 재미나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무슨 소리냐면, 이런 얘기는 안 해야 내가 좀 높아지는 건데, 이런 얘기는. 이제 김종광 권사님이 엊그저께 이제 전화를 하셨어. 그래서 잠이 안 오신다는 거야. 예, 연로하게 되시고 그러면 생각도 많아지고 그냥 잠이 안 와갖고. 근데 이제 전화를 하셨을 때는 잠이 너무 안 오니까 전화를 하신 거잖아요. 이제 잠이 안 오는 게 그게 취했단 말이야. 그래서 기도를 딱 해드렸어. 오늘 아침에 오니까 뭐라 그러셨을까? 어저께는 잠을 잘 잤다고 그러시는 거야. 이야, 그러면 권사님 보시기에 목사님은 기도에 능력이 있어. 근데 목사님이 또 다음번에 잠 안 올 때 또 전화를 하시게 되고 이러는 거야. 근데 권사님이 잠을 못 주무셔서 전화했을 때는 이미 잠이 안 와갖고 피곤이 머리 끝까지 쌓인 거야.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대빵으로 났죠. 여러분들이 아프실 때 목사님에게 기도한단 말이야. 내가 그래서 이런 얘기는 안 해도 나에게 득이 되는데 내가 그러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아프실 때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나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럼 언제 기도할까? 언제 전화할까? 아픔이 극에 달했을 때 기도하신단 말이에요. 사람은 계속해서 아픈 게 아니에요. 아프다가 하나님께서 도파민이라는 것을 낮게 해줘서 뇌에서 아픔을 느끼는 건데, 그 도파민이 뇌를 덮어버리면 그 통증이 사라지는 거야. 쭉 아프기 시작해갖고 쭉 올라가서 극해됐어. 그래서 거기다 갖다 기도를 하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 사라져. 이게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능력은 아프기 전에 여러분들이 예수 보혈로 받으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아픔이 시작되단 말이야. 아픔이 시작될 때 그때부터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예수 보혈로 발라. 그러니까
깨끗게 해달라고 여러분 안수할 자는 그러니까 안수라는 이야기 이런 거 하는 것도 그리스도의 초보라고 얘기하잖아. 오직 완전한 안수자는 누가 되셔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돼. 여러분이 그렇게 하는 거야. 예수는 내가 그래서 뭐 쓰레기통이라고도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예수 아파지기 전에 이미 예수 보여도 날마다 여러분 보통 믿지 않는 가정이나 보통 사람들이 해가 시작되고 이제 봄이 시작돼서 모든 것이 싹 틀려오려면 대문에다가 뭐라고 붙이나요? 입춘백일이라고 붙여놓지. 요런 것들이 미신적인 사고에서 나오는 거예요. 네? 이제 봄이 오니까 크게 기래라 이러는 건데 우리는 그런 거 붙이면 안 되고 문지방과 인방에는 반드시 뭐만 발라야 돼? 예수 피만 발라야 돼. 예수 피. 여러분에게 날마다 예수 피를 받으시려니까요. 그럼 덜 아파. 주님으로 안수를 받아 날마다. 그러니까 아픔이 극해졌는데 거기다 기도해달라니까는 기도를 그냥 세게 해드리는 거야. 세게 해드려. 그러니까 그 아픔이 그날부터 줄어들기 시작한단 말이야. 이 얘기 안 하면 목사님이 그래 목사님이 능력 있구나 이렇게 높아질 텐데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이게 우리가 빚진 자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아픈 것도 많이 완화되어져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보혈로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은 그 전에 이미 보혈로 나를 씻었다는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또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예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이 연사 강력히 외칩니다.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사는 거예요. 살아. 육신도 살고 아픔도 덜해지는 거야. 아픔도 덜. 그리고 제가 또 얘기하지만 70 넘고 80 넘으면 아픈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 예수 보혈로 씻으면 그 고통이 예수 피에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 안에 들어가면 거기에는 도파민 이상의 도파민이 나오면 모든 통증도 고통도 멋고 기쁨과 감사가 생기는 겁니다. 육체적으로는 도파민이라는 어떤 그 행복한 그것이 나와요.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게 왜 그러냐면 기뻐하고 감사하면 도파민이 우리 입구에서 나와서 뇌를 감싸기 때문에 모든 통증은 어디로 연결된다? 뇌로 연결되는 거예요. 뇌에서 아픔을 감지하지 못하면 아무리 아파도 아픈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파민이 나와서 그냥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이 되려면 우리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감사하게 된다니까요. 육신이 있으면 감사가 나오다가도 그냥 이제 TV에 오은영 박사가 나오고 이호선 그 사모님이 맞나요? 이호선? 내가 뭐를 얘기해요? 김창욱 강사가 나와서 열심히 강의를 하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엄청 모이잖아요. 엄청 모여. 그런데 그것이 효과가 거기서 은혜를 받고 그렇게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그 효과가 얼마 갈까? 내가 그 사람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옛날에 행복전도사 누구였죠? 행복전도사 있잖아요. 행복을 전하면서 다닐 때 아주 TV에서 엄청 유행했고 막 그랬잖아요. 그 여자분. 근데 뭘로 돌아가셨어요? 몸이 너무 아프고 막 쑤시고 그래갖고 자살했잖아요. 이거 우리가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세상의 이론과 세상의 어떤 이런 것들이 물론 필요해요. 사람에게는 그게 필요한 거야. 사람에게는. 근데 그걸로는 영원히 완벽하게 고칠 수도 없고 완전할 수도 없어요. 정말로 사람이 완전히 사람의 틀을 넘어 죄의 종의 틀을 넘어 의의 종으로 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만이 그 사람을 완전히 살려내고 승리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한동안 얼마나 기름 부음의 사역이 넘쳐났어요. 얼마나 지금 상담 사역이 얼마나 넘쳐났었어요.
지금 그냥 사라져 버렸잖아요. 왜 그래? 안 된다는 것을 느끼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보루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인데 우리 주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이 생명이 퍼져나가지를 않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것, 가나안 땅을 준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근데 언제 주냐는 거예요. 언제 언제 준다고?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아모리 사람들의 죄가 관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일어나냐? 이 땅에 죄가 관영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다. 그럼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직도 이 땅의 죄가 우리가 보기에 얼마나 죄가 심각해요. 며칠 전에 보니까 그 교도소에서 그 교도하고 그러는 게, 교도소가 차고 넘쳐갖고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태라는 거야. 그 사람들을 대상에 풀어놓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자녀들을 어떻게 무엇으로 가리키면서 살 것인가의 문제에 우리는 봉착해 있단 말이에요. 오직 복음, 그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뭐냐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금까지 계속해서 한 그 약속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한 모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마침내 그 모든 것들을 이루셨어.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 삼위 하나님이신 성령을 통하여 그 이루신 모든 그것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로 오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사실은 복음의 시작이야. 복음의 시작은 아니겠지. 6월절부터 복음의 시작이니까 사실 어쨌든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오셔야 우리 안에서 그때부터 복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을 놓치고 있는 지금 교회가 아무리 아멘을 외치고 아무리 울어도 응답 없는 하나님, 왜 그러냐는 거죠. 우리 가운데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 무슨 영을 받았대요? 양자의 영. 이제 우리가 양자, 다섯 번째죠. 네 번째 중생이 있고 다섯 번째가 뭐예요? 양자의 영이란 말이에요. 양자의 영, 양자. 우리는 씨가 누구 씨였었어 원래? 마귀 씨였어요. 마귀 씨. 마씨였단 말이에요. 마씨. 근데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당신 호적으로 옮겨주셨어. 오직 하나님의 친자식은 누구밖에 없어? 예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양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호적에 올라간 양자라는 말.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마귀 새끼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주셨어. 하나님의 아들을.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아멘하고 감사해야 돼. 사실은 이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돼. 근데 우리는 이렇게 됐다네. 하나님의 아들 된 것도 된 거지 뭐. 저 얘기를 왜 몇 번씩이나 계속해서 전화하고 있지?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몰라요. 아들만 돼도 성장을 못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들어갔을 때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서 그냥 어린아이로만 천년만년 그냥 영생을 정하면 그거 어떻게 올 거야.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이 땅에 있을 때, 기회는 오직 이 땅에 있을 때 우리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우리의 생명이 성장되나니 이것을 위하여 애쓰시고 함께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